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교회 전략연구소 문재직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교회 연구소 소장 문재직 목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년사역 네트워크 의장 김동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사역 네트워크 의장으로 섬기는 김동영 목사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교육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영성교회 교육부 전영록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영록 전도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문 소장님 네. 담임 목회도 겸하여서 하고 계시죠? 네네네. 예, 부교육자 구인난 실제로 체감하고 계신가요? 예,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기도 소재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도 그 부교육자 모집 공고를 내면 거의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인맥으로 추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맥으로도 잘 안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피 현상들이 많이 있는가 나름대로 보면 아마도 시대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좀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경험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사례비나 아니면 가정 생활인데 개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감안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교육자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다른 여러 갈래의 길이 놓여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어렵게 부교육자 들어서 힘들게 생활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아마 좀 부교육자에 기피하는 것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네네, 되게 네. 안타까운 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전영록 전도사님이 아무래도 그 당사자성을 가지시는 대표적인 세대이실 것 같은데 공감하시나요? 이제 공감을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현실인 것 같아요. 현실은 너무 와닿는 얘기고, 저도 지금 제가 이제 감리교회 한 소재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수련 목회자로서 이제 현재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련목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올해 안수 예정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그냥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목회의 길이 정말로 이제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사실 신학교를 나오고 이제 목사 과정 중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요. 목사 안수를 실제로 받았지만, 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시죠. 아무래도 이거는 공감이라기보다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와닿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김 목사님, 아무래도 대형 교회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교회나 작은 중소형 교회들이 이 부교육자 청빙이 훨씬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교회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크죠? 맞습니다. 부교육자들이 선호도가 대부분 큰 교회들, 그리고 조금 더 자기가 효율적으로 사역들을 배울 수 있는 곳에 집중되다 보니까 작은 교회들이나 지방 교회들은 사역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들은 지방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 위한 사역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는데, 또 최근 들어서 지방 신학교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또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욱더 사역자들이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인 건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요, 한국교회 전도사 사역 실태 조사하면서 전도사 사역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한국교회 전도사 사역 실태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전도사들의 사역 만족도가 한 60% 정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40% 정도는 불만족하는 군으로 분류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예전에는 사역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복리적인 부분, 복지적인 부분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례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의 세대의 전사님들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관계 가운데 예전 목회자들은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했다면, 지금은 관계적인 수평을 원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들을 이런 실태 조사를 보면서도 느끼게 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례와 관계 이렇게 두 개를 짚어주셨는데, 1위로 그러니까 사실 나왔던 부분은 사례비 문제가 사실 제일 심각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당사자성을 가지고 계시는 전영록 전도사님께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사례비 문제는 사실 얘기하기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이제 그런데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조심스럽다고 얘기 못할 게 아니라 되게 현실적인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비가 문제인 이유는 사실 너무나도 이유가 다양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의 사례비 임금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받는 사례비에 대비 좀 고강도의 업무 강도도 있을 것이고 새벽 기도라든지 그 외 기타 해야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사례비 자체가 그렇게 오르지 않은 현실도 있을 거고 물가 상승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실 크게 오르지 않는 것도 현실이니까요. 근데 단지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이제 이 부교역자들이 사례비의 부족을 이유로 꼽는다는 것 자체가 자칫 부교역자들의 사명감 부족으로 여겨질까 봐 사실 저는 되게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목회 길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교역자의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렇게 소명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례비를 그럼에도 부족해서 기피한다는 거는 나 소명을 안 살고 싶다가 아니라 소명을 살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나 좀 채워져야 된다. 한마디로 지금 불안하고 불안정한 현실을 저는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다행히도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사례비가 크게 부족하다라는 입장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시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 경우에서 저와 동등한 사례비가 사실은 그분들에게 충분할 리는 사실 없는 것이 충분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정을 지키고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데 사례비가 부족한데 내가 이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례비 문제부터 해서 아까 관계 문제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교육자들의 삶, 생활, 미래에 대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지켜주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도사님들 이렇게 평균치 사례비를 봤더니 108만 원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사실 이게 최저 생계비에 해당할 것보다도 참 어려운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혼자 사시는 경우에도 이게 혼자 다 감당이 안 되실 상황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불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는 전도사님들이요 27% 정도 응답률이 나왔어요. 이중직이라고도 하죠. 혹시 전도사님께서도 그렇게 이중직을 하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이걸 이중직이라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교육 전도사이면 이제 파트 전도사라고 하는 시절에는 당연히 이제 금토일 뭐 이런 때는 교회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이제 학업을 하면서 이제 뭐 조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생활비나 학비를 충당하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이제 사실 그렇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 목회에 전임으로 이제 뛰어들면 사실 문제는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선택한 경우에 사실 전임을 하는 경우가 좀 제 주변엔 다 대다수예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투잡을 하고 싶다고 해도 사실은 새벽 기도 나가야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나가야 된다고 하면은 전임인 경우에 투잡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중에 교회는 전임이 아니라 파트로 부분 사역으로 이제 하시면서 다른 투잡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이제 투잡을 넘어서 이제 쓰리잡 실제로 뭐 학원을 하면서 뭐 유치원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전임 사역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감당해 나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투잡을 하는 경우가 꼭 그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 아니면 또 다른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까 이제 문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목회나 이런 쪽들이 다양해지면서 이제 전문성을 띠기 시작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사실 투잡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연구소를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교사대학 강사라든지 수련회 강사로 뛰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또 펼치기 위한 잡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어떤 분은 그냥 파트타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주중에는 기독교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기도 하고요. 뭐 저도 아버님 전도사 시절에
이 페이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같이 굶었던 이제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신앙과 헌신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막상 이 부교육자분들께서요, 이 부분을 제일 어려운 부분으로는 1위로 적으셨는데, 사실 사역에 있어서 정말로 어려운 거는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관계적인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담임 목사님의 태도, 성품 이런 것들이 사실 나의 사역에 제일 큰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 좀 짚어주시죠. 지금 목회자들 사이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서로에 대한 동료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 세대들은 한국 교회를 발전시켰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희생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장 속에 있었던 담임 목사들은 너희들도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역하는 또 젊은 사역자들은 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감당을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담임 목사는 교육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용했다고 생각하는 의식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주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은 학생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 초년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사역에 어느 정도의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자들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잘 성장시키고 내가 교육시키고 또 우리 교회를 떠나더라도 다른 교회를 위해서 또 더욱더 사역할 수 있도록, 크게 봐서는 한국 교회 성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만 쫓는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자들한테는 불만일 수밖에 없죠. 예, 공감을 하면서 이 동료의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 나이에 따른 위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의 이 유기적인 동료의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전도사님, 부교육자분들 다 MZ 세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직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역학이긴 한데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이 MZ 세대의 부교육자분들은 또 이렇게 소통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현재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제 기성세대와 현재 이제 부교육자들, MZ 세대들은 살아온 환경과 이제 문화는 사실 너무나도 이제 다른 거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세대를 알아보는 것 중 하나가,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딱 들었을 때 다음에 무엇이 떠오르느냐. 이제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노래가 떠오르면 좀 옛날 세대고. 아, 저 옛날 세대인데요? 네. 이제 뭐 뽀미닛의 핫 이슈가 떠오르면 약간 30대. 이제 전현무 씨의 이제 그 오로나민 씨가 떠오르면 이제 요즘 20대, 그다음에 이제 그 이근 대위라고 해서 이제 가짜 사나이에 나왔던 그분이 떠오르면 이제 또 좀 어린 세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경험한 문화랑 세대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렇게 세대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이 차이를 차이라고 두는 게 아니라 저는 갈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지금 MZ세대, 사실 기성세대들도 어떻게 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 뭐 Y세대라고도 있었지만 또 뭐 밀레니엄, 그다음에 Z, 다음에 또 알파 세대까지 나왔잖아요. 가치관은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기성세대와 MZ세대도 다르지만 MZ세대와 알파세대도 분명 달라질 거거든요. 저만 해도 저희 교회 이제 교육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저분들이 이해 안 될 때도 저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MZ세대지만 제 다음 세대가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들이 저희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또한 담임 목사님 이해 안 되는 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저는 이 차이를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보다는 인정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차이는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갈등이 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그거는 이제 서로 소통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인정하지 않는 언어들, 왜 그러느냐, 라떼는 이런 언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으로도 받는 상처가 이게 굉장히 크고요. 실망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 아예 목회 사역을 아예 접는 그런 부교육자들도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뭐 실제로 신대원 졸업하고도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지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이전보다 많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중직이 아니라 아예 목회지를 떠나는 이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에서 가르쳤던 그 제자 학생들 중에 한 명은 짧은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그 담임 목사의 갈등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사역질 내려놓고 이제 웹 개발, 영상 미디어 쪽으로 1년 동안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다니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교회나 그런 데서 이제 활용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저는 다시 교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게임 관련 그 회사로 들어가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에 입사를 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청년 목회를 했는데 청년 목회를 하다가 너무나 또 이제 부교육자로서 대접을 이제 본인에 의하면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길에 희망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 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맡기는 삶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또 사역직을 그만두고 그 일반 회사로 작년에 또 입사를 한 이도 있고요. 이제 눈을 돌리면 국가나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전에 교회에서 적절하게 나를 대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굳이 내가 4년 대학을 다니고 3년 신대원을 다녀서 굳이 그러한 교회를 갈 필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대학을 나온 거고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일반 지자체에서 하는 그 여러 가지 응모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그 제자는 창업을 했어요. 그 창업을 하는데 이제 시에서 오다를 그 시에다가 자신이 그 계획한 것들을 첨부를 했고 그 시학에서 그것이 이제 당선이 돼서 창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신학교를 나와서 교회로 간다. 이것이 옛날에 이제 기본적인 공식이었다면 이제는 신학교를 나와도 바로 교회가 목적지가 아니라 수많은 일반 전문직, 직업, 창업 이런 다양한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가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제대로 내 앞길을 제공해주지 않고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내가 교회를 갈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곳에서 내게 주신 그 삶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바로 교회라기보다도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텀을 갖는 졸업생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기도합니다. 한 1년 동안 기도해도 교회를 갈 건지 사회로 갈 건지라고 하는데 내밀히 대화를 나눠보면 거의 다 교회가 아니라 다른 일반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에 처음에 나왔던 얘기처럼 그런 고민이 많아지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교회를 안 들어가니까 점점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게 된 거죠. 네. 네. 뭐 사실 뭐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것 그리고 뭐 네. 선교의 현장이 넓어졌다는 거는 뭐 반드시 나쁜 것만은 그렇죠. 아닌데요. 예,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교회 안에서 부교육자들하고의 소통이 이제 완전히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해결책 같은 거 좀 있을까요, 김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지금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들이 가져야 할 태도로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요? 네, 내 마음속의 공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은 모든 걸 완벽하게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교육자들에게 너희가 내 대신 사역을 하지만 내 욕심만큼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부교육자들은 실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처럼 경험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이 그 공간 속에 들어올 수 있고 부교육자들이 마음껏 그 공간에서 뭔가를 스스로 사역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의 여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들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면 교회가 그런 여유를 주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대부분 청빙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은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저변에 깔려있는 만인 사고가 어떻게 보면 그런 성공들, 교회도 성공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이전 목사님보다 더 나은 사역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의식들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를 옥죄고 있고 이러한 옥죄미 관계를 더욱더 뒤틀리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반대로 부교육자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헌신된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부교육자들이 저도 이제 꼰대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자꾸 부교육자들이 세상의 직업과 교육자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 사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이고 내 삶의 부유함을 위해 그리고 내 성공을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인다라는 의식이 명확하게 있을 때 이 두 그룹이 서로
이러한 부분들이 차곡차곡 다가갈 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고의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 들으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가져주시는 마음의 공간, 여지를 주는, 그다음에 이제 부교육자들은 마음의 헌신, 이 두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동료 의식을 가지고 한번 아름다운 목회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런 교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문제만 짚고 가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 소장님, 혹시 뭐 좀 좋은 사례들,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부교육자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이런 거 아시는 거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예, 담임 목사, 부교육자는 아무리 허심탄회하게 밥 한 끼 먹자라고 해도 담임 목사는 편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부교육자는 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부교육자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이 처음 왔으니까 같이 식사하자 해서 밥을 먹는데. 제 기억은 얹혔던 기억이 나요. 아무리 편한 식사의 자리라도 담임 목사 앞에 부교육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 우리 부교육자, 부목사님들, 전사님 저하고 우리 허심탄회하게 둘이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대화자를 만듭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교육자가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 받아들이는 부교육자는 그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가 아까 소통이 안 되다 보면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면 합리적인 일들이 되지 않고 이제 내게 맡겨진 일 그것만 하게 되고 그것이 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면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면 이제 부교육자들은 떠나는 거죠. 근데 강남의 이제 모 교회 이름을 들긴 좀 그런데 강남에 있는 모 교회는 그래서 담임 목사 부교육자들의 그런 처음부터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것을 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분쟁 조정 위원회. 네. 그래서 담임 목사 부교육자 간에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분쟁 조정 위원회를 이제 소집을 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장로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노회에 있는 그런 이제 어른들 아니면 외부 상담 이런 분들을 이제 모셔와서 그러한 분쟁이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담임 목사 부교육자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생겼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원활하게 봉합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솔루션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이제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곳이 있고요. 근데 그 구성원들은 그러면 뭐 장로님들, 뭐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이 그렇죠. 되나요? 이제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것은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이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 노회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쌓아두지 말자. 이게 목표고 또 이제 한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분쟁 조정위원회와 다르게 이제 격언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들하고 편하게 이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게 이제 2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님이 이제 1시간 한다 그러면 당신은 5분 이상 얘기를 안 한답니다.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하자 하면서 부연 설명을 막 한 다음에 그렇죠. 한마디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 1, 2분밖에 안 주어지니까 한 5분 정도 본인이 얘기하고 나머지 이렇게 들으신대요. 계속 듣고 이게 처음에 본인도 말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당신의 성이 차지 않아서 혼내고 싶은 분도 많은데 이왕 시작했으니까 한번 듣고 보자. 그래서 이게 한 해, 2해 가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워져서 이제 2달에 한 번씩 부교육자들과 그런 자리를 만들면서 교회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또 이제 가장 좋은 것은 교회 중요한 행사를 할 때 담임 목사님 탑다운을 해서 부교육자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오는 갈등이 되게 많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미연의 갈등이 일어날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대화의 자리를 만드는 교회도 지금 시대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이 교회들을 모델로 삼아서 다른 교회들도 그걸 샘플로 가져와서 이제 시작하는 교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결국은 막 골마서 쌓여서 터지기 전에 이렇게 미리미리 그쵸,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군요. 세 분 다 또 목회 현장의 직접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현실적으로 정말 이런 거 하나씩은 꼭 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를 마지막으로 한 분씩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먼저 저는 일단은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가 교회 목회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담임 목사님 제시하고 그것을 부교육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소통과 협력의 그런 문화적 최선의 장치가
되어서 이 교회 우리 목사님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겠구나. 그럼 내가 다른 생각을 갖고 때릴지라도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에 맞는 이러한 것들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 먼저 자신이 갖고 있는 목회 철학과 교회에 대한 비전,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부교육자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이 교회에 있을 동안은 내가 목사님 이러한 철학을 갖고 계시니까 이거에 동의해서 함께 사역해서 그림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들이 먼저 분명 목회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주고 그리고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부교육자들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면 이러한 간극과 갈등을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듣고 나니까 그 목회 철학과 비전을 나누시는 데 있어서 함께 상호 소통하면서 만들어 가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도사님. 네, 저는 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는 이 어시스포비아라는 것 자체는 전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 이미 사회 현상으로 이미 일반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취업난을 얘기하지만 어느 중소기업인 여기는 구인이 안 되는 이 현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실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사실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데서 전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어나는 이유를 따져보면 사실은 결국 불안감, 내 미래, 내 삶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나왔던 게 아까 그 사례비 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는 부교역자들에 대한 좀 안정감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 안정감. 경제적 안정감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건 경제적 안정감은 결국 가정에 대한 문제겠지만 미래에 대한 안정감도 분명히 필요할 거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담임 목사로 나아가든지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사실 교회라고 하는 정답밖에 지금까지 교계에서도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야 특별하게 어떤 단체를 하시지만 대부분의 부교역자들은 사실 교회에만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미래 자체에 대한 그분들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환경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사실은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제가 아까도 안수받는 것에 대해서 큰 확신은 없다고 했지만 이 길을 가게 되는 이유는 그냥 담임 목사님과 교회 그리고 주변 분들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줌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 전문가로서도 활동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런 방송도 나오기도 하고 다른 강의도 나갈 수 있는 건 어떤 교회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서로 존중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차이에 대한 건데 마침 어제였어요. 어제 이제 제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면서 저희 목사님과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제가 참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제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 한 지금 6년째 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안 맞는다는 건 아니고, 네,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것만으로 해도 네, 좋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잘 맞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배려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개성을 존중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저희 목사님께 저는 할 얘기 다 하고 저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다 얘기하는 편인데 그거를 목사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니까 저도 여기서라면 내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 서로의 존중이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님을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부교역자들을 존중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부교역자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부교역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쩌면 부교역자의 삶과 소명 이런 것들이 인정되고 존중되고 안정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 앞서 두 분이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들도 부교육자를 이웃으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교육자들도 담임 목사님을 우리의 이웃으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한 3년 정도 지방에서 아주 작은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역에 좀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회갑을 기념해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한 2년 정도였을 것 같아요. 2년 정도 사역하는데 목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저를 섬겨주셨어요.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 5가정, 6가정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 뭐 신대원 학비를 다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12년 전인데도 그때 제가 받았던 파트타임 사례비가 12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주고 학비를 지원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나를 그만큼 사랑해 준다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매주 지방으로 내려가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좀 교회 사정에 비해서 과해서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김전도사를 우리 교회 사역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는 한 사람을 키워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찾아뵙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존중, 이게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최선의 것을 아마 해주려고 노력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른 얘기도 많은 얘기가 있고 많은 방법들도 있지만 이게 우선된다면 저는 사역에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에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례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게 우선이면서도 가장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예, 정말 이웃사랑, 예, 존중, 예, 공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기억하면서 예, 정말 부교육자를 요즘에 참 쓰고 버려지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장시키는 존재로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어시스턴트 포비아, 부교육자들의 사역 기피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단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대에 따른 갈등과 어려움은 존재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이런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협력하는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